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6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 중에서 은혜로 사는 백성, 은혜로 사는 백성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릅니까? 성도는 빵으로 사는 사람들이 성도입니까? 아니면 성도는 부모의 유산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성도들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성도는 오직 은혜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은혜를 제외시키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놓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좀 부담스러운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병고침을 받고 은혜를 입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사람들에게 개라고 불러줘도 좋겠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개라고 불러도 괜찮느냐는 말씀이죠. 사실 부모님들은 자신들이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또 비방을 당해도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존귀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하십니다. 부모님들은 자신들이 굶고 못 입고 어렵게 살지라도 자녀들을 먼저 잘 입히고 잘 먹이려고 합니다.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병으로부터 자유함받을 수만 있다면 대신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가지고 있던 그 병을 자신들이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들보다도 자녀들을 부모님들은 더 사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난 이 수르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딸이 개로 불려지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북쪽 지방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한 가나안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의 딸이 악한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딸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르짖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뜻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의미죠.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부르짖음을 외면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께서 여인이 부르짖고 소리를 질러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이번엔 제자들이 나서서 그 여인의 요청을 받아주시고 그 여인을 빨리 돌려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요청도 무시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라고 보내셨지 다른 양들을 돌보라고 보내시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매정하게 대답하시면 포기하고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더 가까이 와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기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한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 친밀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강아지들이 보통 주인을 좋아해서 주인에게 와서 안기고 혀를 핥고 또 주인의 발자락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굉장한 친밀한 표현을 의미하죠. 마찬가지로 이 여인도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절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매우 친밀한 그런 분으로 여기고 찾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친밀하게 예수님께 나오면은 예수님께는 대부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칭찬합니다. 메시아라고 고백하면은 그 믿음을 칭찬해 주셨고, 또 병을 낫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고쳐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특별히 이 여인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난안 여인과 그의 딸을 개라고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가슴 아프게 한 말씀입니까? 너무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 사람을 비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아마도 보통 사람 같았으면 여기서 거의 포기를 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하고 욕을 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끝까지 방해하는 그런 사람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시면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매정하고 무자비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실상 주님께서 이 여인을 통하여 자신을 따라다니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자들을 교훈하시기 위한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날 때에 수많은 유대 지도자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잘못하는 것을 꼬투리 잡으려고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교훈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여인을 그렇게 매정하게 취급하신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개로 취급합니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 있지 않고 그들과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의 눈에서 보면은 이 여인도 개라는 것이죠. 개와 같이 취급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과 예수님과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제자들과 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개와 같은 여인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자 하고 눈여겨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교훈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이 가나안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흐르고 있는 우리 주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또 선한 마음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너와 내 딸을 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 주변 사람들 보아라. 너를 지금 개라고 취급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놀랍게도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과 3절 보면은 내가 나의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주님은 자비로운 분이시고 정의로운 분이시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꺼지 아니하신 분이다.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메시아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그런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은혜로운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 주님의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저는 개와 같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님 제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있으면 내 딸이 당장이라도 낫겠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분이신 거고 그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유대인들의 눈에서 보면은 개와 같은 입장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죠. 현재로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우리를 개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취급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과연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개라도 줬사오니, 개라도 취급받아도 줬사오니 은혜를 주옵소서. 그냥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있냐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루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생명입니다. 은혜가 우리의 무너진 자존심을 세워줍니다. 은혜가 있으면 누가 뭐라 해도, 누가 욕을 하고, 누가 비방하고, 누가 우리를 무시해도 은혜가 있으면 그것을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으면 누가 우리를 무시하고 비방하면 화를 내고 같이 비방하고 같이 싸우고 같이 원망하게 됩니다. 은혜가 있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개라고 불러도 감사하고 넘어져도 감사하고 돌뿌리 보아도 감사하고 티끌 보아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시편 102편 14절 말씀 보면은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보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돌을 보고도 기뻐하고 돌을 보고도 긍휼을 베풀어요. 또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티끌을 보고 성전에서 굴러다니는 먼지를 보고도 자비로운 마음, 긍휼한 마음, 또 은혜를 베푸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되면 돌불에 넘어져도 감사하고 차사고 나도 감사하고 질병에 걸려도 감사하고 사업에 망해도 감사하고 먼지와 같은 그런 좋지 못한 욕들과 비방을 들어도 감사하고 다 감사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가시고 떠친 말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은혜를 먹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된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갑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은혜를 날마다 먹고 살아갑시다. 은혜를 간절히 구합시다. 은혜를 구한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족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각자에게 다 넉넉하게 공급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인색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구한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자비를 구한 자에게 자비를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처음에는 이방인이었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개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내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하고 주님께 그의 믿음을 고백하고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그의 딸을 낳게 해 주셨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은혜를 사모하자. 우리 주님께서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그의 딸을 온전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은혜를 구합시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내게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은혜를 따라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람들에도 은혜를 끼치는 은혜의 통로, 감사의 통로,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되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